사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했던 본문은 3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다 교독해서 읽고 나면은 설교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만 읽었습니다. 3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왜 하필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분량을 갈라디아서가 양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그 먼저 답을 드리기 전에 제 집에 있는 책꽂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상 뒤에 이제 책꽂이가 이렇게 3단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언제나 먼지가 쌓입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먼지가 쌓입니다. 제가 책장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장 앞에서 만들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거기에 먼지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걸레로 먼지들을 닦아줘야 됩니다. 물론 제가 닦는 것은 아니고요, 제 아내가 닦습니다. 근데 율법에도 먼지가 쌓일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한번 살아보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신학에 대해서 먼지가 쌓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율법은 우리가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랜 장롱 안에 묵어둔 이불이나 오랜 장롱 안에 있는 입지 않는 옷처럼 되어버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할 때에만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율법의 바른 목적과 율법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율법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과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장로교회도 보면은 합동이 있고요, 통합이 있고요, 기장이 있고요, 고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완전히 다른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거를 다 더하면은 이게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장로 교단 내에서 합동은 뭐고 통합은 뭐고 기장은 뭐고 고시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가 돼서 한 1년 반 정도는 저희 교대 교단이 통합인지 합동인지 항상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월트노만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한국을 이제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가 다니는 교회는 한국말로, 그 부분은 통합, 합동?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도 누가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합동이 뭔지 통합이 뭔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객관성을, 그리고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권의 책을 참조를 하였습니다. 먼저 먼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참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참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박희민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참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티모티 조지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참 잘 쓰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분 갈라디아서 참 잘 썼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책을 참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크렘 블룸버그라고 하는 신약자가 있습니다. 신약학을 가리킨 교수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갈라디아서 부분을 참조를 했습니다. 책들을 참조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은, 제가 신학이 그렇게 깊지가 못해서 저 내공으로는 깊은 부분까지는 못 가지만 먼지를 청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을 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 또는 언약이라고 불리워진 것입니다.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율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언약과 약속은 거의 같은 말인데요, 제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 그냥 약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하고 신명기서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율법의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맺으실 때 분명히 너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조건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로서 뒤섞임, 율법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그 그리스도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의어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믿을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그냥 그의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참 의롭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약속하신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육적인 후손들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신스럽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지 야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도 있고요, 에서도 있습니다.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나 이스마엘 족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우리들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소리인가? 율법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430년 후에 생겼는데, 그럼 430년 후에 나중에 생긴 율법이 먼저 된 약속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북 땅에, 북한 땅에 이렇게 북한 땅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땅 문서를 갖고 내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땅 문서를 갖고 내가 여기 내려왔는데 북한이 지금 불법적으로 그 땅을 점거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 통일이 됐는데 그 땅에 내가 땅 문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땅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거에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물며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도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마음대로 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바울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나 유대주의에 현혹된 갈라디아 교인,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런 그 다음에 물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것인가?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은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것인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럼 왜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조차도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제 발번역이라서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약속은 반드시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구분 지어야 된다. 당신이 만약에 율법과 약속을 적절한 장소에 놓는다면 당신은 율법과 약속 사이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천국과 같은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육체는 이 땅에서 노동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율법과 약속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육신이 당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의 달콤함과 평안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율법과 약속을 뒤섞여 놓거나 그 속에서 헷갈려 한다면 당신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죄가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라고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약속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 19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먼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졌다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인데 더하거나 보충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거의 비슷하게 병행되는 구절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인데요. 티모티 교수님에 따르면 로마서가 좀 더 신학적으로 더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로마서의 구절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이제 이후에 설명할 죄로 인해 율법이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거의 구절은 비슷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들어왔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더하여졌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왔다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메인 도로가 있잖아요. 메인 도로가 있고 그 메인 도로 옆에 가끔씩 보다 보면 오르막길에 이렇게 갓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차량, 트럭 같은 경우가 그 갓길을 통해서 그 메인 도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락 어웨이 비치라고 우리 저기 캐논 비치 바로 밑쪽에 보면은 그 락 어웨이 비치가 있는데요. 거기를 갔다가 오다 보면은 언덕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갓길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갓길이 바로 이 들어왔다라는 이 단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갓길, 사이드 로드는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도 있고, 길을 넓히기 위해 있기도 하고요. 트럭 같은 것이 언덕길에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갓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메인 길과 갓길의 용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리키는 목적지는 분명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갓길로는 목적지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캐논 비치를 만약에 캐논 비치나 락어웨이 비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언덕길에서 내 차가 좀 오래가 돼서 갓길에 이렇게 타야 된다 그러면은 갓길을 탑니다. 근데 갓길은 언덕이 끝나면은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메인 도로를 타고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길로는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갓길은 원하는 도로,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주 도로, 이 가운데 옆에 사이드 길로에서 이 주 도로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어온 이유는 죄 때문에 그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갓길, 율법이라는 갓길을 통해서 들어온 율법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더해진 이유,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갓길과 같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점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필요 때문에 이 율법이 더하여졌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로마서 5장 20절은 죄 때문에 이것이 더하여졌다, 죄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들어왔다, 죄 때문에 율법이 더하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시간상 다수의 개혁교회가 선택하고 있는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요, 죄는 율법은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율법은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도 죄가 이만큼 있었는데 율법이 없어서 요만큼만 보여줬던 게 이제 율법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원래 있던 그 죄의 양만큼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적어집니다. 죄는 분명히 있는데 죄를 못 느끼거나 이 부분이 중요하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놀라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율법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구원의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만 가장 큰 효과, 만든 이의 의도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티모티 교수님의 갈라디아 강해가 잘 설명하고 있다고 느껴서 그 부분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의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보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인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애당초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너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살기 위해서 너가 이것을 지키면 분명히 살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반대로 그 결과는 생명 대신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9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너가 지키지 않아도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지켰는데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럼 죄인으로 만드는 도구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로마서 7장 12절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은 무엇인가? 한 학자가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제 의역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생각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류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율법으로 인한 결과, 율법으로 인한 바른 결과와 틀린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세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목적에 맞게 바로 사용한 것,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토색을 하지 않고 불의를 하지 않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성전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바른 사용 목적을 잊고 이를 통해 구원을 추구합니다. 의롭게 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서서 율법을 지키는 자, 지키지 못하는 자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이것이 그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리는 아마도 몰랐겠지만 그리고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였겠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맞게 그가 이해했다고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누가 메시아를
더욱 간절하게 따랐는지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간절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반대의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 반대의 역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죄를 깨닫게 하고요, 내가 죄를 발견하였을 때, 죄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도구로서 애당초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설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율법에 먼지가 낀 것을 청소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교회에 새로 믿지 않는 분이 등록하셨을 때 그분들에게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은 여전히 가르쳐주고 우리가 묵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과 같이 이 율법을 열심히 은혜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율법에 쌓인 먼지를 닦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약하고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틈타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약함을 보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늘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쁨과 평안을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율법의 목적을 살피고 오랜 장롱 안에 들어가 있는 옷을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거기에 있는 먼지를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 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율법의 이해에 끼인 먼지가 만약에 있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이 먼지를 닦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